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조들의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초막절에 촛불을 밝혔던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부활날에 다시 나사로가 살 것으로 믿는 마르다에게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강조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제자들 거할 처소로 아버지 집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은커녕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있는지조차 몰라 당황하는 도마에게 나만 믿으라는 의미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성령님도 받고 평안도 받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의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펼친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이러한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제공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명의 떡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만 비로소 생명의 떡 효력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 과정 중 오는에게는 믿는보다 더 큰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신 나를 믿는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내가 주는 이 두 말씀을 참조하면 당연한 논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느끼는 괴로움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대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순수하고 풍성한 기쁨으로 영원히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겐 익숙한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날씨와 각박한 삶을 통해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친숙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 교육으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로하실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5절에서 우리들에게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이란 예수님 말씀은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은 무리들이 모병이의 표적을 보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의 보고와 26절의 보는 같은 동사 호라오가 사용되었습니다. 호라오의 의미는 눈으로 목격하다입니다. 40절에도 예수님 말씀 중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의 보고라는 동사에는 세올레오가 사용되었는데 호라오와 세올레오의 차이를 40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답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고도는 나의 메시아적인 표현을 보고도라고 합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이시고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37절에서 예수님은 자를 한 번,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추석책은 37절의 자에 대하여 아주 많은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내게 주시는 자와 예수님께 오는 자 두 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자는 헬라어로 단수이고 중성형인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헬라어로 복수이고 남성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를 지칭할 때는 남성형, 또 여자는 여성형을 사용하는데 중성형은 어린아이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곧 파일럿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서 중성형은 하나님의 약속, 명령,
그리고 구원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중성형 단수를 사용하셔서 내게 주시는 자를 한 덩어리로 표현한 것과 남성형 복수로 사용하셔서 이 내게에 오는 자를 각각의 인격체로 표현하신 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암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벵겔은 37절을 설명하면서 문법적 오류가 있어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에게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만 전통에 익숙한, 즉 예수님 말씀의 대상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신성한 우아함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에 사용된 단어의 문법적 차이를 이해하고 39절과 40절 말씀을 참조하면 37절 말씀에서 중성으로 표현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변해서 남성형으로 표현된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벵겔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덩어리, 이 전체의 의미로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의 의미는 아버지께 주신 한 덩어리의 사람들이 각각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그 전체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상대하신다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전체 한 덩어리를 예수님이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상대해서 남성형으로 표현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결과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다시 살리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살리라의 강조입니다. 39절, 40절, 44절, 54절, 57절에서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예수님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 주권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44절 말씀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 즉 인도하심이 은혜입니다. 마이얼스 주석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도덕적 결정,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제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인 이방 사람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나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아버지께서 이방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출애굽 당시 만나의 표적으로 그리고 모세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만나 등의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심을 믿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나 혹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의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만나 주시더라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믿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전도가 필요합니다. 만나의 표적 후 약 1500년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약 400년 후에 살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사실을 4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50절 51절 그리고 58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ICC 커멘터리는 이 37절로 39절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나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약을 했고,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38절 40절 말씀을 어떻게 그들을 내어쫓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으며 그분은 그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멘. 이 38절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39절에서 하나님의 뜻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를 참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인데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많은 주석책들은 내게 주신 자 중에라는 말씀은 주신 자들 중에서 선택하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구원에 있어 예수님이 역할이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역할은 12 제자들에게 하신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37절에서 지금도 주시고 있다는 의미에 내게 주시는 자로 말씀하셨는데 39절에서는 이미 과거의 사건인 내게 주신 자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확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사람들의 대우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또 11장 24절, 12장 4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이사야서 1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또 요엘 2장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스바냐 1장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 또 데살로니가전서,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의 날, 또 계시록에서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리고 유대서에서는 큰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살리라라는 부활이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39절, 40절, 44절, 54절, 57절.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39절에서는 본인을 아들이라고 지칭하시지 않았는데 40절에서는 아들로 지칭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40절 이 보고에 사용된 동사는 세오레오이고 바라보고에 숙고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36절의 보고와 26절의 보는 호라우가 사용되었는데 의미는 눈으로 목격하다입니다. 40절에 사용된 보고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6장 36절 말씀에 의하면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6장 26절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임금님 삼으려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살리라는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다시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강조하신 이유는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살린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눈앞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밝히시는 엄청난 선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